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요한과 빌립, 바돌로메, 도마, 다데오 등등 그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 앞에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리키는 단어와 함께 세리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감추고 싶은 자신의 치부와도 같은 세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표현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속에는 세리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었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가 되었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리였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 직업적으로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세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업으로서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하고 또 계산 능력도 뛰어나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까지 할 줄 알아야 하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는 스펙이 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이런 스펙을 가지고 괜찮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 또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리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세금쟁이입니다.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세리는 미리 세금을 로마에 내고 자신이 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주민들에게 거두어 드림으로써 그 차액으로 이득을 남기는 사람이었죠. 당시에는 주민들이 세금 문제로 여러 번이나 들고 일어났을 정도로 세리는 앞뒤 사정 보지 않고 정말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동족도 팔아버리는 매국노라고 인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세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도덕적으로 부정하다고 그래서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세리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을 정도였고 회당 출입도 금지를 시켰으며 세리가 내는 자선금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리를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부리로 묶어서 그들을 죄인 취급했다는 것이죠. 즉 나라도 이웃도 양심도 영혼도 팔아버린 세리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에는 이 세금쟁이야, 이 세리 같은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욕이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시집이나 장가를 안 간 지인들에게 이 장국사 같은 인간아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죠. 아무튼 사람들은 세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굽신굽신거리며 세금을 바쳐야 했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세리를 향해서 욕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욕된 자리에 있는 마태와 어울린다는 것은 참으로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모두가 기피하는 그야말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걸까? 세리를 어디다가 어떻게 쓰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걸까? 그것도 마태가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같지는 않으십니까? 죄인인 나를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욕된 자리에 있던 마태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영광도 주시고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욕된 자리에 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의 모습 속에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마태를 욕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의 모습 속에서 지난 날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나를 복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된 자리에 서지 않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이 그랬듯이 마태도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가 버린 그물은 언제든 돌아와서 다시 집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버렸던 그물을 다시 집어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세리였던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껏 로마의 황제를 최고의 권위자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양심까지도 버렸던 정말 파렴치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부는 그물을 버리고 다시 돌아올 수야 있겠지만 세리는 다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로마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세리의 직업을 버린다는 것은 반대로 이제 로마의 배신자가 되어서 살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반역자로서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버린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다 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이게 마태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대기업에 다니는 연봉도 아주 빵빵한 내 자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는 사회적 기업에 취직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우리 아들, 그래 우리 딸 앞으로도 계속 화이팅하자라고 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도대체 왜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 왜 하필 너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는 제가 조금 더 순화시켜서 한 말이겠죠. 아마 그날 그 집에서는 곡소리가 울려 퍼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모습은 그 자녀를 뜯어 말리면서 왜 하필 월급도 쥐꼬리만한 더 좋은 조건이 아닌 그런 조그만한 월급을 주는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때려 말릴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강을 건넜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그 강을 건넌 것이죠. 새 삶을 향한 결단과 용기의 첫 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발을 헛디디게 되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들게 되었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나무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밤이 새도록 소리쳤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나무에 매달려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새벽이 되어 동이 트게 되자 눈을 돌려서 자신이 매달려 있는 절벽 아래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자신이 매달린 나무에서 땅까지는 겨우 50cm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이 남자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허탈해하면서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고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지난밤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았던 절벽 바닥까지는 겨우 50cm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줄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생명줄처럼 죽을 고생을 하면서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놓고 뛰어내리면 그렇게 좋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도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줄처럼 여기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정말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혹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놓아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를 버림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서 세상의 줄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가 늘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한 마태는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마도 마태는 이제껏 수많은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잔치는 달랐습니다. 이제껏 그가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별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의미의 감사의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비록 세리였지만 자신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였고 당연히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는 이 자리에 자신의 동료였던 또 다른 세리들과 당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창기들도 초대를 해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자칭 의인이라고 여겼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심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의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창기와 세리들이 모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니요. 예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문 일면에 나올 만큼 엄청난 기사거리이기도 하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걸까?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렇다고 죄인을 저버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본문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쳐다보시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죄는 미워할지언정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죄로부터 끌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저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세리였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훌륭한 지도자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놓고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쩌면 마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를 불러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였던 마태가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으며 정죄해야 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마태의 모습 속에서 죄인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의인인 척, 깨끗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매일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구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